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어주심을 더욱더 확실히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이 씻음받음을 물론 누리고 살지만 그 나라 가면 선명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월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장로님이 물어보셨죠. 천상에 계신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그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분명 오점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지우고 싶은 얼룩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월 설교 시리즈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물어볼 때 때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알고자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빠져나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봤을 때 사람들을 비교하여 나를 알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사람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당한 땅을 박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메뚜기.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도 자신들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기준점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에 대한 인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늘 상대적이 되며 사람 앞에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은 메뚜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똑같은 순간에 민수기 13장, 14장 똑같은 이 형편에서 달리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가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거민들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분명히 장대하나 거인 족속이나 그들이 도리어 누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나에 대한 평가는 낙심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고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밝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여.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로진이 아빠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간사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허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너 왜 눈이 이렇게 생겼니? 너 왜 입이 이렇게 생겼니?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준비될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공사를 가능하게 할까? 생각지 못하게 우리 두 사내가 장로님을 도와 몇 날 며칠을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열심히 도왔어요. 물론 고기도 맛있었는데 누가 이제 정말 활발하게 정말 시간도 바삐 움직이는 우리 청년이 그 일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딱 맞는 우리 청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얘네들 좀 이렇게 해도 좀 너무 나무말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새벽에도 나와요. 얘. 요 앞에 요 아이들은 새벽에도 나와요. 하이가 알람만 딱 울리면 딱 일어난대요.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안 데려올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나를 평가하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말씀의 제목을 주제는 우리는 누구인가인데요. 2월 설교시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 여기 주보를 앞에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면 다음 주는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다음 세대를 품고 가정을 세우는 소망의 공동체. 세 번째 주는요, 열방과 이스라엘, 북한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번 달에 몇째 주까지 있죠? 넷째 주. 그럼 넷째 주 제목은 어디 있을까요? 넷째 주는 이스라엘에 가 있어서 임동진 목사님 모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제목을 제가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교회에 지금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생명교회의 고유한 특징이나 특별한 특성, 우리만의 색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보에 분명 써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드린 적이 몇 년 된 것 같아서 주님께서 2월달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셨음을 지으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나를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지으셨음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일어난 달 2월이 넘어왔죠.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몸이 이곳저곳이 이렇게 망가지고 연약해지면서 하나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몸에 관하여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 다른 말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미리 마음에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플 때, 연약할 때, 그래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출중할 때, 몸이 혼칠할 때, 그때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다라고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파란 글씨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성경에서 많은 표현이 있죠.
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렇게 추출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 그러고 되어 있어요? 동역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가운데 이 어린이도, 우리 두산이도, 우리 기열이도, 이 영종이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실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믿는 자들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죠. 부부는 한 몸인데요. 우리라고 할 때 우리 2월달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무슨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성도라고 하면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몸된 우리 공동체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호주에,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고 또 각 시대,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있는 교회, 이 모든 다 우리의 한 지체는 교회죠. 작게는 지역적으로 각 시대, 각 지역 교회를 말하는데 2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 새생명교회 정체성을 하나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몇 번째 주신 공동체일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가정이에요. 맞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까요? 누군가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하는 거예요. 누군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걸 좋을 때만, 내 감정이 편안할 때만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은 세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서부터 아담조차 하와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정에 수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의 기능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낳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가만히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깨진 가정, 깨진 영혼,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절망 가운데 놓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가장 좋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을 때 세우신 첫 번째 디자인하신 공동체라면 교회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몸이 안 좋았는데요. 한 보름 전에 기열이가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문자를 너무 아픈데 몸이 파수꾼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무 몸이 아픈데 그 오픈 통화로 기열아,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지만 이건 중요해서 전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가짜야.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야. 만나지 마. 네. 여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줄 믿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인 곳이고요. 그 은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표현됨을 인정하는 모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훼손시키는 모든 모임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이며 또한 구원 얻을 영혼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좀 어려운 글귀이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며 그 모임이 확장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다시 읽어보기.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며 그 모임이 확장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범죄할 때 십자가는 없었죠. 그러나 은혜는 있었어요. 어떻게요? 가죽옷. 노아의 방주 때 십자가는 없었죠. 그러나 은혜는 노아에게 임했죠. 죄가 있는 자이지만 방주의 은혜로 임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십자가는 없었죠. 그러나 은혜는 임했죠. 거짓말하던 그의 습관, 잘못된 그의 생각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고쳐가 주셨죠. 다윗 시대도 십자가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표출되었죠.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방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죠. 무엇을 바라보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모든 은혜가 표출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표출된 하나님의 은혜인 완성인 십자가 안에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모임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사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임이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곳의 중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정을 보세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오늘 닭도리탕 뭐 그런 식당이었는데 천정을 이렇게 공사를 해놨는데 십자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인부들과 이렇게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네요 하면서 마음에 교회가 되려라. 예배당이 되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곳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중심, 구심점이 무엇이에요? 천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표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그림자적으로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무엇을 믿는 모임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나타남을 믿는 모임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나타났다라고 믿는 모임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사람을 교주 삼거나 교리를 교주 삼거나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거나 우리 모임 가운데 와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인가라고 5가지 챕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한 1년 전에 만든 굿팁인가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요.
개그맨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오고 해서 보기가 좀 편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고요. 너무 놀라운 게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포교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는 이게 뭐뭐뭐 있죠?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몬교, 그리고 요새는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에 관하여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신비롭죠? 아, 이분들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는 마음이 쓱 들어왔어요. 대화도 별로 안 했는데 제가 대화하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겨요? 미가엘이라고 여겨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여겨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고 여겨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왜 자꾸 근데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아,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저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풀어내시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아, 성령 받으면 곧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 그래도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런데 한 분은 마음이 좀 동한 것 같아요. 좀 젊으신 분인데 그분은 좀 마음이 시작했어요. 만약에 마음이 좀 그러시면 현대종교 들어가서 이단의 그 계보들 쭉 보시고 말씀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기어리 사건도 있었고 교회에 방문했던 그 사건도 있고 해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매월 첫 주에는 한 20-30분 오후 예배 때 할애해서 그렇게 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첫 주는 여호와의 증인, 아마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포교하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나타남을 믿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 성도님들도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2장 9절에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이전도 중요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러한데요. 그것이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데 누가 우리를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긍휼함을 얻지 못한 자라고 정죄하리요?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노아 시대에 가면 누가 구원했어? 그러면 아, 모르긴 몰라도 저 방주가 구원했지. 야, 너의 부끄러움은 누가 가려줬어? 아담과 이브. 그러면 아, 모르긴 몰라도 저 가죽옷이 내게 확실히 가려줬어. 다윗에게 물어보고 아브라함에 물어보면 그 시대별로 그림자적으로 나타난 구원의 그 매개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확실하게 표현된 거예요. 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구나. 그것을 믿은 것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래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익숙한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